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전화를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벳이라 하여서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형이 아우를 섬긴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그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장깨를 썼습니다. 야곱은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에서가 배고프다 할 때에 팥죽 한 그릇을 써주고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일과 또한 리브가의 도움으로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삭에게 바쳤죠. 그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빼앗겨버린 거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성질이 나서 야곱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베델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갔죠.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잠시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자 그는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처음 만났던,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도망자의 신세에서 도망을 하던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서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한 것을 잊어버렸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을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 값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얄팍한 수를 끄집어내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서 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이 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그 약이 바로 뭘까요? 약속이에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과 인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야곱이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불렸던 간에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면은 또한 자신과의 약속을 해놓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야곱처럼 베델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베델은 무엇일까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내가 만났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이방 땅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너는 내가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주님을 처음 만난 맹세한 베델이 있습니다. 저희의 베델이 있고 여러분들의 베델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베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이 십자가는 어떤 상태에 있든 새로운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를 생각을 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았다면 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지금 즉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고 어떤 장애가 나의 앞길을 막는다고 해도 반드시 이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델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어야 한다.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막혀버렸어요. 동으로 가도 막혀버렸고, 서로 가도 막혀버렸고, 남으로 가도 막혀버렸고, 북으로 가도 막혀버렸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다면 누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소망이 없으면 누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 소망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말씀의 근거 위에 세워진 소망이죠. 말씀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소망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 그 문제가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원인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문제가 일어났는가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해결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면 즉시 실행에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없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외삼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집에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에 가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얻었다면 즉시 실행에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고 해서 모두 도망가거나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갈구할 때에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될까요?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따를까요?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한다. 온전히 믿어야 예, 우리는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거나 불안해합니다.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약속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게 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생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약속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루어지지 않아. 그 약속은 거짓이야,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더 의심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막아줍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막아주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 가족들 다 합해봐야, 그 종들 다 합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족들이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찔림과 지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온전히 믿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베델로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될까요? 세 번째,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따를까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26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세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 것을 잘 알기에 이 마귀들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바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잣대로 삼고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나 행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행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분명히 이 동성애 이러한 죄악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멸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동성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막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그것을 막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행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시키거나 잘못된 교리를 세례시키려 하거나 비진리를 가르친다면 성경으로 살펴보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이 WCC라든지 이런 것을 배척합니다. 종교 통합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입을 다물거나 외면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육신의 필요를 공급을 받고 평안을 위해서 거짓을 알면서도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마귀의 미혹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온전히 믿으세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찾아와서 화해를 하는 광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마중을 받으며 바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앞서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또 남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는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면 성령님을 통하여 응답을 주셔도 잘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하거나 어려워지면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번복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갖 방해물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론가 도피하거나 포기하고 주지 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간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온전히 믿으세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문제를 풀어가며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침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정상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는 우리의 베델이 이 하나님의 집, 이 재단에서 크게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고통이 수반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고 문제를 풀어가며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